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지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전문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예
한결간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고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전염병에 시름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형편이 나아져서 오직 주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항상 주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벌써 반이 지났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의 새로운 일, 기도의 새로운 일, 감사의 새로운 일, 또한 복음의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아직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고 다시 한번 끝까지 주 앞에 2020년도를 새롭게 변화되며 새로운 일을 행하며 새롭게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실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굶주린 우리의 영의 양식이 채워지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서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친히 왕림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방인의 땅 바벨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게 될지,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될지, 또한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를 우리는 뻔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날마다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핍박을 받게 될지라도,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친구 역시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 사람을 기록할 때에 더 이상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일제 강점기 때 창시개명을 했다고 해서 당장 지워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벨론의 포로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포로시대를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 불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당시에 바벨론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또한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해준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높은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 친구를 왕에게 추천해서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금신상을 만들어 세운 것은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금신상을 만들어 온 백성이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두랍 형제의 금신상이 완성을 되었고 드디어 이 신상을 낙성식 하는 날 왕의 제국의 온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온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의 다니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든 신하와 왕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다 일어섬으로 인해서 낙성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이 신상이 온 백성들 앞에 세워져 있고 아마도 그 한쪽 옆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각기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 오직 정복자인 바벨론의 신만 섬겨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그 두랍 평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기 소리에 맞추어 그 신상을 향해 일제히 절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엎드리는 순간 마치 온 세상의 바벨론을 향해 엎드리는 그 순간에 엎드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엎드린 그 상태에서 세 사람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눈에 금방 띄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곧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고 이들은 곧바로 왕 앞에 끌려가 왕이 선포한 대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뻔히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서도 절하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고 다니엘과 함께 왕궁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용모도 준수했고 또한 고급 관리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유능한 자들이었고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지엄했고 그 명령은 한번 내려지면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전에 선포되었던 왕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람 왕국의 나아만 장군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고 병고침을 받은 후에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에게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절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아람 왕이 왕을 부축해서 그 왕이 엎드려 절을 할 때 아람 나라의 신에게 함께 절을 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왕 앞에 왕이 절을 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왕을 부축해서 함께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병을 고쳐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현실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미리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몸을 굽혀서 절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나병을 치료받은 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부터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돌아가면 분명히 왕은 그 아람 나라의 신을 섬길 것이고 그 신 앞에 절할 때 자신도 따라서 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몸은 절을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할 테니 평안히 가라고 그를 배웅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 나만 장군의 일화를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도 풀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만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굽혀서 절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절하는 그 순간에 나도 그들 틈에 서서 몸을 굽혀 절하고 또한 그들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보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 이번 한 번만 절하자. 일단 살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면 살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절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이유까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다른 노예들처럼 정말 허드렛 일이나 하고 땀 흘려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나라에 정착해서 이 나라의 한 관리로서 한 고을을 다스리는 이러한 직분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 이런 형편을 하나님도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죄를 범하며 때로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며 때로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몰라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과 함께 그 신상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다 엎드려 절을 할 때 꼿꼿이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바벨론에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비록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죽음의 길을 각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의 순간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정쩡한 중간이 없습니다. 엎드리든 서 있을든 그들에게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린 듯 서 있을 수 없고 서 있는 듯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으려는 사단은 여러 가지 술책을 부립니다. 야,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한 번만 절하면 끝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단히 유혹하며 흔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매우 극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은 이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극박한 그리고 극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결단의 순간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포기할 것인가? 또한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이렇게 결단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믿음에 적합하고 합당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슬며시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짝하여서 매우 부적절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는 그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듯 안 나온 듯, 안 나온 듯 나온 듯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저 문 앞에서 한쪽 다리는 성전 안에 놓고 한쪽 다리는 저 문 밖으로 내어놓고 몸은 얼굴은 한번 성전 안을 들여다봤다가 한 번은 밖을 쳐다보는 이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우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우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못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세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뜨거운 불못불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분노한 왕 앞에서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이 세 사람은 역시 모두가 절할 때에 함께 절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해서 없어진 나라의 백성이 지금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이긴 나라의 신이 으뜸신이고 망한 나라의 신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왕이 세운 이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망한 나라의 백성이 없는 존재감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며,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그 신보다 그 나라를 정복한 이 바벨론 나라의 신이 월등히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신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히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풀물불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나라들은 버리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버려진 성전은 불로 태우시고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그들의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풀불 가운데서 던져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반드시 살아나와야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면 반드시 살아나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만 하고 우리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고 또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져야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응답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지도 않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와 사건에서도 안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나를 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고에서 그 사건에서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박해가 있었을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풀어져서 굶주린 사자들에 쫓기며 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먹이가 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 초대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였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왕성하게 자라왔고 세워져 온 것입니다. 견뎌내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고 이 믿음이 있었기에 타는 불문불 속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그대로 순교하게 하시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면 이들의 순교가 대대로 감동 있는 하나의 믿음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증거를 삼고자 이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뭇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 불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고 믿었던 그 믿음대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선택을 하며 오직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을 끊임없이 받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철저한 믿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들의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고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게 하소서. 예물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성교 예물을 드리고 목적 헌금을 드리며 구역 헌금과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드린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나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 힘을 모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군남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모든 심령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채우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가 새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 기도, 감사,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일을 열심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연천군이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코로나 격리 주간으로 특별히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금요일 정도에는 구역예배가 가능한지는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택에서 외출을 삼가하시고 손 씻기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제가 이렇게 격리주간을 갖는 것은 무증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증상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8일날 증상이 되어서 2주간을 잡으니까 이번 주까지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고 또한 새벽을 깨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보에 앞면에 보면 농협 계좌로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각자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입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오실 때 함께 드릴 수 있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주 예수지 아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려 하지만은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